지난주는 저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2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평화를 도모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시간도 좀 바뀌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많이 움츠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또 많이 바쁘신 분들 또 굉장히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며 또 어디서 힘을 얻으시는가요? 생각을 비우는 게 가장 좋은 쉼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그냥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생각 이렇게 비우는 게 굉장한 좋은 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든지 밀린 쇼 프로그램을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너튜브를 좀 설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백이 저는 가끔씩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용식이 동백꽃 필 무렵인가요? 그 드라마 이름이. 저는 그냥 드라마를 보거나 뭐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복음적인 프레임 안에서 저는 보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볼 때도 가끔씩 노트를 가져가서 필기하면서 보는 때도 있어요. 용식이가 저한테 주는 교훈은 정말로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봐요. 용식이로부터 예수님의 사랑, 애잔하고 처절한 사랑, 그렇죠? 일편단심.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어떤 순간적인 감동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일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감동이 이렇게 길게 남아있진 않아요. 잠시뿐이지.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2019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수고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졌기에 우리가 늘상 리마인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이 말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위로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2장의 내용, 우리가 이미 본 2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통합되게 하신 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 시대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 다 끝난 일입니다. 사도적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은 사도적인 능력은 이 사도였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서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배우면서 금요일 날 밤에 지난주에 봤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어부였던지 텍스 콜렉터가 됐던지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은혜로 내가 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2절과 7절과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일하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3절과 9절에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내가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런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돼요. 비밀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요약을 해줍니다. 6절이에요. 그 비밀은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Christ.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약속, 언약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 그 복음,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이제는 바울이 그 복음, 그 비밀을 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3절부터 6절 보니까 이 비밀, 이 복음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랐다. 지금 여기서의 비밀,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나 보시는 그 단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흔히 접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 교회 누구랑 썸을 탄다더라, 뭐 이렇게 그런 비밀들이 공견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청년들이 모인 곳에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런 비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여러분들 제 등 뒤에 용문신이 커다란 게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예, 제 아내밖에 모르는 비밀. 예, 등등 해서, 그렇죠?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 있어. 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들려지는 비밀. 사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런 비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히 접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크릿은 오픈 시크릿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스테리라고 표현하죠. 원어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예요. 이 미스테리, 오픈 시크릿, 눈으로는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는 뭔가가 보이는데 뭔가 what's going on인지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를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이라고 불러요. 곧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 비밀, 이 미스테리는, 이 복음이라는 미스테리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비밀인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단증을 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미스테리, 비밀, 성령의 도움으로 아는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생활 횟수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복음을 사도된 바울이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비밀을 간직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볼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해진 복음이 세대를 이어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이제 우리도 믿음의 통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공동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언약 백성들이 됐어요. 이제는 이 하늘의 비밀을 공유한 하늘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임무가 있어요. 이 비밀은 전해져야만 돼요. 이 비밀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은 우리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보여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 비밀은, 그 복음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이 복음 사역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려는 것이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발산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엄청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your existence,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포입니다, 여러분. You are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Christ.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being이 변화가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doing이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모함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굉장한 불의, 굉장한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서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 사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소식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 교인들에게 위로를 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 때문에 감옥 간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 위로를 전달해요. 네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바로 위로예요.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바울에게는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되레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영광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13절 영광. 이 영광 무슨 영광인가? 다시 한번 1절을 보기를 원해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사람 여러분들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복음으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은 갇혀있는 감옥이 맞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감옥수가 되었느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단순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감옥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I am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우리 정수씨께서 만든 저 배너, 에베소서 묵상하고 만드신 저 배너, 바로 저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감옥 쇠창살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저 쇠창살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감옥이 나를 지금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신앙을 간증해요. 복음의 영광과 지금 감옥의 고난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의 영광이 감옥의 고난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되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요. 세상은 바울을 지금 가둬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둬놓을 수 없었어요. This is what's going on here. 어떻게 바울이 위로받는 처지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가?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가 아닌가 싶어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 Because God is with us.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함께 하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지닌 자로서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정말로 힘들지만은 꿋꿋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다 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를 정말로 애쓰고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려고 정말로 오늘 직장 생활, 오늘 학교 생활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문을 나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40 hours a week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정말로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DC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고 학점을 따야 해야 하고 전에는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불과 몇 년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토요일날 주일날 절대 수업 없었어요. 여러분 학부생들은 더군다나 저녁 클래스가 전혀 없었어요. 오후 대여섯이면 수업이 다 끝나요. 근데 요즘 학부생들 보면은 저녁에도 수업을 가야 하고 토요일날도 뭔가를 해야 하고 주일날에 메이크업 클래스 가야 하고 뭔가 가야만 성적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DC가 바쁜 도시 중에 하나, 넘버원 도시잖아요. 오버워크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쉬어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안식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고 우리 같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쉬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역시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갑에 눌려서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 피곤이라는 감옥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진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공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청년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정말로 이건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뿐만입니까? 그 예수의 비밀을 지닌 바울도 이런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 바울과 직결된 그 비밀을 전하고 듣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프레임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바울의 성숙함이 정말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숙. 여러분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저 세상에는 박성숙도 있고 최성숙도 있고 그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성숙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숙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나는 괜찮다.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그나마 밥도 나오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혼자서 이겨낼 만해. 나는 사도니까, 나는 특별히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요, Don't worry about me. Worry about yourself.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 걱정하고 난 괜찮아.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숙이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 없이 나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히 그분을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을 갖다가 저는 성숙이라고 보고 싶어요. 전적인 의존, total dependence. 우리 12절 다시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과 그 거대한 하나님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하나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같이 하나님을 의존합시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요, 우리가 의존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의존,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봐요. 바울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지식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성질머리도 있어요, 나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고난을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가겠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확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파워포인트 같이 보실까요?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랑이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이 곧 믿음이다. 이 믿음을 지닌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오히려 사람 살리는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이 됐습니다. 예배 처소가 됐어요. 고통이 이제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주께서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그 복음 사역의 직분은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어깨를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으러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2019년을 살아가는 예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